같이 이곳에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이 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아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제아버스 우리 영혼은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제 아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제 아파 쓴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곳이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에 박수 치면서 전염제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사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영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누워 흔든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한 내 영혼 내 여보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한 내 영혼 성축한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성축한 내 영혼 내 여보나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다 같이 성축한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 보좌는 뭐고 담대히 나아가는 건 뭔지 오늘 우리 깨닫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활력이 있다. 활력이란 말은 활동력이 있다. 살아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예리한데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마음에는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이렇구나. 이렇구나. 가을이 왔네. 낙엽이 지네.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뜻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뜻이에요. 그 생각과 뜻이 있는데 그게 우린 잘 몰라요. 어디까지가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의지인지 뜻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뜻 다 안 돼요. 네가 요거는 생각만 한 거야. 거기에는 네 의지가 들어갔어. 네 뜻이 들어갔어. 이걸 안 되는 거예요. 혼과 영도 찔러가지고 쪼갠대요. 우리는 혼과 영이 헷갈려요. 내 생각인가? 내 혼인가? 내 마음인가? 내 영인가? 잘 몰라요.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 정신이다. 네 마음이다. 이건 네 영이다. 관절과 골수도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이제 관절이 있고 골수가 다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디까지가 관절이고 어디부터 골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린 잘 몰라요. 하여튼 뭐 거기 어디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 잘 몰라요. 뜯어가지고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는 뜯어가지고 보겠죠. 그렇지만 우리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분별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은 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다 판단한대요. 우리 생각도 판단하고 뜻도 판단하고 모든 걸 다 판단한대요. 그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남을 미워해도 죄래요.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래요. 음란한 마음을 푸는 것이 그게 간음이래요. 그러니까 뭐 생각까지 전부 다 판단을 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 13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지은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온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 앞에는 다 나타난다. 결산 받으실 분 하나님이죠. 결산한다는 말은 마지막에 판단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한국에 정말 신기한 게 길마다 골목마다 CCTV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마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글로 지나간 거를 다 찾아내고 누가 걸도 몇 시에 지나갔다. 뭐 어떻게 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와, 다 보고 있네. 경찰서에서 다 보고 있네. 자동차가 언제 지나갔고 얼른 빠져나갔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 우리의 뜻까지도 다 보고 계신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말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잘 살다가 아무 일 안 저지르다가 한 번 살인하면 그 살인범이에요. 내가 아무 일 없다가 한 번 훔치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는 다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하는 것도 죄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탐욕이 우상숭배래요. 우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욕심 부렸는데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불효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지은 죄들이, 생각한 것들이, 우리가 말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큰 대제사장은 진짜 크신 분 예수님이지요. 그분이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는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려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 네가 의로운 자냐? 너 어제 한 걸 내가 너 다 알고 너 성질 부리고 죄 짓고 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마귀가 뭐라고 속이든 친구들이 야 네가 교회 나가냐? 네가 믿는 사람이냐?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은 없다.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부모님에게 불효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욕심을 품기도 하고 우리 다 죄를 졌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검사가 똑바로 된 검사, 경찰이 똑바로 된 경찰은 범인을 잡습니다. 범인을 잡아야지. 검찰이 범인하고 술 먹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간단한 거지. 경찰이 도둑놈하고 둘이 밥 먹고 놀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 범인은 무조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감옥, 거기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굳게 잡으래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조롱을 하더라도, 야, 네가 믿는 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뭐라고 떠들더라도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네가 어제 성질 부리고, 야, 아이고 너 굉장하더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이고 야, 웃기지 마라. 네가 천국 가면, 야, 뭐 천국 못 갈 사람 없겠네. 마귀가 뭐라고 떠들어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인이었지만 부족해도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신앙생활 할 때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말은 동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동정을 아주 강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중 부정은 강조잖아요. 강조 긍정이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죄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뭐냐? 정말 내가 다 용서했는데 정말 창피하다. 야, 어떻게 너 그래?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성질 부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 성질 좀 고쳐라. 그게 뭐니?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다니면서, 아 진짜 너 왜 그래?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요 맥주 한 잔 마셨어요. 아이고 어떡해. 너 교회 나오지 마라 이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아파도 보시고
배고파도 보시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유혹을 받으시고 돌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봐. 배고픈데 한번 해봐. 높은 데서 떨어져봐. 박수 칠 거야. 박수 칠 거야. 한번 해봐. 명예를 얻어야지. 한번 해봐. 유혹도 받으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당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는 말은 다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시험 당해서 삐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 뭐야, 정말 창피하게 그러시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어제 제가 성질을 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왜 성질 냈지? 참을 걸. 근데 못 참았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내가 어제 그냥 맥주 한 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마시게 됐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내 몸을 망긴 건 내가 망긴 거예요. 막 먹고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내가 망가뜨린 거지. 하나님이 네 몸을 네가 망기고 왜 나보고 고쳐달라고 그래?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도 먹고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근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질이 필요해요. 네가 네 맘대로 다 쓰고 다 없애고 나서 왜 나보고 달라고 그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다가 일 저질러 놓고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인도해 달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하나님, 나쁜 습관 고쳐 주옵소서. 네가 만든 습관인데 왜 나보고 고쳐달라고 그래? 그렇게 안 하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봐도 성질이 좀 거시기 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네 성질 네가 만들었잖아. 그렇게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인데, 때를 따라라는 것은 그때그때 도움이 달라요. 필요한 게 어떤 때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게 다 다르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나가서 그냥 구하는 것이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가 무슨 말이냐? 뻔뻔하게 나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말에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낯짝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무슨 낯짝 채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할렐루야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낯짝 없는 인간이 나와요. 가인이에요. 가인.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는 순종을 안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동생 아벨은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I am sorry. 그리고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지. 간단하잖아요. 실패했으면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동생을 왜 죽여? 예배 잘 드는 사람을 왜 죽여? 그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이지요.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죄 짓지 마라. 그런데도 죄를 짓고 나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뭐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막 거짓말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너 사람들이 너 어려움 겪을 거다. 너는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형벌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나 좀 가볍게 해주세요. 얼마나 뻔뻔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야 임마 네가 사람이냐 이 자식아. 너는 임마 그것도 내가 봐준 거야. 그렇게 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래? 봐줄게. 그리고 봐주시는 거예요. 우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우리 부족해도 우리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거나 실족하면 담대하게 뻔뻔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야 네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냐? 잘하면 내가 왜 응답을 안 하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나오기만 하면 그래 어서 와라 잘했다 그래 잘 왔다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해줄게.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다 끌어안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문제와 필요한 것들을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으셨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교만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해진 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그 자막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율법의 저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야 악이라고 하는 건 악이야 날 따라와 그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이제는 선악을 내가 구별한다.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먹는 순간에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다 아냐, 세상을 다 아냐, 내일 일을 다 아냐, 우린 몰라요. 우린 교만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를 쫓겨나고 땅에서는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 왔어요.
뱀에게 하나님이 흙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그 흙은 바로 우리의 몸을 의미하고 뱀은 사탄을 의미해.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뱀은 흙 먹지 않아요. 사람 몸이 그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대상을 사모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사모해요. 힘이 세니까 먹을 걸 갖고 오니까 아담을 사모하는데 아담을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대책이 없어요. 하와가 볼 때는 힘이 세죠. 먹을 거를 가져오지만 아담이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재벌, 와, 돈 많네, 되게 좋네, 사모하지만 재벌도 골치 아파요. 이재용 언제 또 깜빵 갈지 몰라. 뭘 또 조사한대. 마음이 맨날 조마조마하고. 우리가 볼 때 뭐 대통령 되게 좋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영화배우, 뭐 가수, 인기 연예인들 되게 좋을 것 같죠? 밤에 술 마시고 자요. 골 아파가지고. 그들도 삶이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고 따라가 봐야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니까 인생을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지배하려고 그래요. 남을 지배하려고 그래.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갑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남을 지배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율법의 저주인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죄인된 인생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느냐? 어려움을 주신 것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에게로 나와라. 어려우니까 나에게로 나와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누가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라고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저것들이 다 문제인데 예수님이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속량,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율법의 저주의 반대말이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교만해졌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건강했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들을 7명을 더 낳았어요. 제가 3년 터울로 계산해 보니까 121세까지 애를 낳은 거예요. 4년 터울이면 130까지 낳은 거예요. 130에 애 낳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180, 7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건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사모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했어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황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섬기면서 살았어요. 갑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자기가 키웠는데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살려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다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고 지나가는 손님들도 섬기고 나그네도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 구원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약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것이 믿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프셨어요. 대신 가난하셨어요.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다 율법의 저주에서 온 문제들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율법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율법의 저주가 다 떠나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게 되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오늘 결론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못난 사람이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친척이 뭐라고 떠들더라도,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마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로운 자녀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문제가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우리가 한 거 없고 공로 없지만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거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을 때는요, 애가 뻔뻔하게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쭈삣대고 안 오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한 것도 없는데 뭘 달라 그래. 아이 그냥 관두지 그냥. 아버지 만나면 얼굴 쓱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피하고. 그럼 아버지도 괴로운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줘요.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아버지는 기쁘게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뻔뻔할 정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 너 나한테 왔냐? 그래 나한테 왔냐? 성경 보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나가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같은 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실 거야. 넌 참 뻔뻔하다 이놈아. 너는 어떻게 낯짝도 없냐. 벼리기도 낯짝이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담 그런 거 다 없애야 돼. 벼룩이 낯짝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가면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왔냐? 고맙다. 너 왔냐? 그래. 뭐가 필요하니? 너 무슨 문제 해결해 줄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너 무슨 복이 필요하니? 너 어떤 게 필요하니?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말해요. 넌 참 뻔뻔하구나. 네가 한 일을 좀 생각해 봐라. 어떻게 네가 그런 걸 나한테 부탁할 수 있니? 문제 네가 일으켜놓고 나서 왜 나보고 해결하라고 그래? 필요한 거 네가 찾아. 네가 열심히 해. 그건 사람 생각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 문제 해결할 능력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저주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기만 해라. 내게로 나오기만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기 전에도 오늘 밤에 넘어졌더라도 실수했더라도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갈 때도 하나님, 나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 그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아 문제 해결받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성령 충만받고, 그래서 나도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돌이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돌이, 나는 예수님 안에 의로운 자다, 예수님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도리를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복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도리를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도리 붙잡고 예수님 안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로운 자가 된 것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합니다.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말씀하시니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된 것 항상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뭐라고 속이더라도, 이웃이 뭐라고 떠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예수님 안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성품도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가족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 안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복을 위해서 간구해 싸우니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넘치게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게 하시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통로가 더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믿는 도리 믿는 도리 굳게 잡고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 담대하게 나아가고 나아가고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꼭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도리 굳게 잡고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로운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필요한 거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계속 구하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